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부흥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성도들이 속을 썩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큰 나무에 보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목나무를 보는 순간에 왠지 꼭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를 붙들고 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와 같이 속이 다 썩어서 텅 비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도 참 이렇게 속이 상하고 힘이 들 때가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인들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닥치는 환난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이기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시험, 내게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내가 그냥 지면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인생의 실패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젠하워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젠하워 미국의 34대 대통령인데 어릴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집에서 카드 놀이를 합니다. 카드 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패가 돌아오는데 너무 나쁜 패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성이 나가지고 자기 들고 있는 카드를 땅에다 내팽개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처음부터 나쁜 패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카드 놀이 하라고. 그래서 카드를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그때 그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들어오다 그 모습을 딱 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들고 오다가 접시를 내려놓고, 야, 너희들 다 모여.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카드 놀이 하기에 앞서서 내 말 잘 들어. 특별히 아이젠하워, 너는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카드 놀이는 장차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과 똑같은 것이야. 카드 놀이를 할 때 나쁜 패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좋은 패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항상 나쁜 패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카드 놀이 하다 보면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패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패 들어왔다고 그 카드를 내팽개치고 내 인생 그만둘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쁜 패가 들어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힘들 때일수록 견디면서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되는 거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패도 있고 나쁜 패도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한다. 명심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패는 항상 좋게만 들어오지 않고 또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경솔했던 행동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뒤 살아가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수많은 역경,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혜롭게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위대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쁜 패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좋은 패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나쁜 패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쁜 패가 들어올 때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치고 자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삶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걷기 쉬운 평지도 나오지만 살다가 보면
산비탈 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낭떠러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살기 힘든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인생에 태어날 때 정말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나쁜 패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그 인생 전체가 좋은 삶의 패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나쁜 패들만이 그렇게 왔던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신 적 없고 그 나쁜 패를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당하는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나만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 감당한다고 하면 낸들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슬픔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나무에는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 염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 슬픔의 나무에다 다 걸어 놓는데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슬픔의 나무를 한번 쭉 둘러본답니다. 거기 있는, 걸려있는 그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을 다 둘러본대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슬픔의 나무를 쭉 둘러보다가 나중에 좀 자기의 짐보다 가벼운 것을 지려고 둘러보는데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자기의 걸어놓았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진대요. 왜냐하니까 돌아보니까 내 것보다도 더 무거운,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을 벗어놓은 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나무에 한번 갔다 오면 그 뒤로는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법이 없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동방에서도 가장 큰 자로 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 많던 가축과 재산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뿐입니까? 하루아침에 7 아들이 죽고 딸 3명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시험이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시험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온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고요, 막 구더기가 기어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욕하며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극심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시험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다 이겨낸 거죠.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단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만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시험을 다른 사람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도 감당한 시험을 왜 우리인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 욥이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욥의 가축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몸에는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몸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큼은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 받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 내다. 네로라. 그 네로라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근위에 눌려가지고 좀 뒤로 도망을 가더니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잡혀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는 잡아가지만, 예수님은 잡아가지만 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이 안쓰러웠어요? 제자들이 불쌍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이 제자들이 같이 갈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그때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통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시험들 감당할 만한 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도 통제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382장에 보면요, 이런 가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리.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제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 동쪽이 막히면 서쪽을 바라보시고, 서쪽이 막히면 남쪽을 바라보시고, 남쪽이 막히면 북쪽도 바라보시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여러분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세관에서 일하는 어떤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낙심이 되고, 여러분 가장이 되면, 한 가정의 가정이 되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키우다 보면 돈도 줘야 되고 등록금도 줘야 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거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지? 이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정말 말하기 힘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할까? 그래도 말을 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위로를 하면서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평소에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당신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당신은 그 은사가 있으니까 글 좀 써, 글을 좀 한번 써, 책을 한번 써 만들어 보세요. 아니 묵고 사는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가 품풀이만 돈이 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냥 묵고 살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분이요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쓴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요 대히트를 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은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참 해고당하고 나쁜 패가 들어왔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나쁜 패가 오히려 무명의 사람이 정말 미국의 위대한 한 작가로서의 탁 서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잘 다니시는 직장 또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글 쓰는 거는요 진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찾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원치 않는 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할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냥 내팽개 쳐버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에 넘치는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찾고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들이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걸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련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겨내는 시험이라고 하면 왜 나인들 못 이겨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